반갑습니다. 이상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참 나같이 무익한 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정케 하시사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높이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높이며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부단종을 불쌍히 시작하게 하면서 가리겠습니다. 말대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 준비한 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은혜 풍성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일날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고신의료원 보건병원 우리 의사분들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또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 말씀을 드려서 함께 오셔서 또 진료도 받으시고 또 수액도 맞으시고 또 좀 치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주일 광고 드릴 때 다니엘셀에서 하는 걸로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다니엘셀에서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깜빡하고 장소를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우리 교육관 소망홀로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병원 측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으로 오셔서 또 안내 받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회 기억하시고 늘 공사관에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11월 5일 우리 주일에 우리 임직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또 우리 장립입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 임직식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의 시간 되고 또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지구별로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있는 거 기억하시고 지구별로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6절까지 쭉 다 읽으면 좋겠는데 6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말씀하면서 이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이름이 한 47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이야기할 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마을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의 어떤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BC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BC는 여러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그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유를 가리켜서 AD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AD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나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았는데 일반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분들을 실제로 만난 분은 여기 아무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분명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12월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또 대강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족보를 읽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크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걸 쭉 이야기하는데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반드시 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것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에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자녀들은 믿음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엉망인데 그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 믿음을 가진 자녀가 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확률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자에게서 악한 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서 선한 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만약에 여러분 혈통으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구원의 백성이다, 그렇게 한정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또 이 구원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나중에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고 구원받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혈통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아까 47명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족보를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한 점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분들 보면 남편과의 어떤 정상적인 그 관계가 아닌 다른 엉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을까? 그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한 사람들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됐지만 이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죄가 너무나도 많고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한 자가 된 것은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 안 됐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참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족보에 올라간 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고대에 이 족보에는 남자들 그리고 장자들 그리고 아주 업적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남자들 외에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사실 수를 셀 때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말씀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그 떡을 받고 또 빵을 받았던 사람들 또 고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이 족보에는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흠 있는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족보를 말씀하시면서는 이런 많은 분들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장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나 유다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죄인들에 가깝습니다. 유다도 다말도 다윗과 우리의 아내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이 자체가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격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자격 없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말씀드린 대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고 다말도 이방인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헷 족속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차라리 뭐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들의 삶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방인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열방을 다 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방인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을 우리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번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된 이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한번 더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가는 나라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는 나라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 큰 포인트가 지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의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통해서 지금 이 족보가 쭉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바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전후에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여고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고냐와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면 되는데 이 여고냐라는 사람 대신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런 바벨론 하면 어떤 나라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바벨론은 정말 위험천만한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게 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바벨론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에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를 예를 든다면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로마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D 313년에 여러분 아신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하게 되었고 380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바빌론 이름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자격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가는 그 복된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이고 아무 힘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도 없는 부잔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한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쓰고 나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시고 나가든지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5일 주일에 있는 직분자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택되어 준비한 가운데 이제 임직받게 될 귀한 분들을 기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는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준비하고 계실 강사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준비하여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 임직식과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5일에 이 직분자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피택된 분들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공부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임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자꾸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영광에 나가는 경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6일부터 8일까지 있는 우리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귀한 말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로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섬기는 종들을 기하시고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시간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3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수시 면접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기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영육간의 어름다운 분들을 기하시고 그 모든 힘을 순전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왕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